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살펴가다가 한 1년 가까이 살펴가다가 좀 되새김질 각자가 하는 시간도 갖고 약간 쉬어가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사실 역대하 26장 4절 5절 우시야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이 부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어떻게 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 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9절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이 구절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찾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전혀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 찾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열매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만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작은 첫 번째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넘칩니다. 우리가 신명기 20장을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택하는 길을 16절과 20절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세 가지씩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말이 20절에 나오는 개정 한글에는 그를 의지하라 그랬는데 원문에는 다바크란 단어로서 착 달라붙어 있으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주석을 보아도 영어 성경들을 보아도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6절 20절에 두 번 다 나올 뿐만 아니라 두 번 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게 돼야 나머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게 구약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무엇보다 이것을 명령하셨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명령하신 가장 핵심적인 명령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 다 아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을 택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럼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의중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백성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혹은 생명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아멘. 이거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지금 절대로 옳은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은 거의 반복적으로 들리는 문구가 뭐냐면 믿습니다예요.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들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것은 삶에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그런데도 그것을 교리적으로 믿으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제가 한 번은 어느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오늘 목사들의 목이 타버렸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의미가 생각나게 하시냐면,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 펌프 있죠, 펌프. 거기다 물을 붓고 막 이렇게 펌프질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물도 없이 막 펌프질을 하는데 물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바퀴가 타버리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성경에 나와 약속들은 부지런히 전하는데 전혀 물이 나오지 않은 펌프처럼 실제로는 전혀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타버린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교회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이론만 남은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론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니엘, 예수님 더 말할 것 없고 바울,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정상적인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나타나는 열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넘칩니다. 두 번째,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60년 전에 영국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오늘 한국 교회와 너무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한 특징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그 원인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게 그 원인인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거 정확하게 똑같아요. 부흥이란 책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의 본질.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 인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립보 3장 바울의 말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떠나버리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작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국교회를 두고 말한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앞서가시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 로이즈 존스 목사님 표현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를 위해 몇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몰두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 작은 일을 토대로 우리가 하는 일을 복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타락해버린 시대. 이걸 신앙이라고 이해하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원인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됐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이게 우리 신앙이고,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 삶 속에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교회를 볼 때, 어떤 성도들의 삶을 볼 때에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사이즈가 큰가 작은가 여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그 교회를 통치하시며 주권적으로 앞서가시면서 그 교회에게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그 교회에게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는 그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작동하고 있는가, 저는 이걸 봅니다. 그게 된다면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게 안 된다면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돌이켜지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 없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게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교회든지 총회든지 기독교 방송이든지 다음 세대를 얘기 안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기독교 단체는. 이 다음 세대가 돌이키려면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돌이키게 일하고 계십니다. 내 말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분별해서 따라가고 있는, 그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셔야 그걸 분별해 따라가야 주님의 통해서 역사하는 주님의 일을 이룰 텐데, 하나님이 앞서가신 건 전혀 분별되지도 않고 전혀 인식되지도 않은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의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회의를 한들 남은 프로그램만 남는 거죠. 주님이 앞서가고 계셔야 돼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시냐고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노력만 남는 거예요. 뭐 신문을 보고 이 시대에 뭐 경제를 파악하고 좋아요. 필요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면 그 다 도루묵이에요. 사람의 지혜만 남아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신다. 여러 성경 구절이 말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안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리더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조지 바나 박사의 말대로,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이 조지 바나가 쓴 The Power of Vision이라는 책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말에는 두 군데선가 이렇게 번역해서 다 절판됐고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절판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치를 몰라 절판된 몇 개 책들은 우리가 다시 살려놓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아직 못 살렸어요.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 조지 바나는 정의상 모든 리더는 비전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By definition, all leaders are visionaries. 그러니까 이 말을 말하면 비전이 없으면 리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비전이 없다면 하나는 실제로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없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비전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비전을 찾는 그 핵심적인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비전이 보이거든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노아, 모세, 여호수아, 느헤미야, 다니엘, 바울 등 신구약의 하나님 귀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세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한데 비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비전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그릇된 이해가 너무나 팽배합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심지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운 큰 목표와 꿈을 비전이라고,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들의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한 성경 구절들을 갖다 붙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81편 10절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특별히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큰 꿈을 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뒷받침해 줄 거라, 그 말이죠. 그러한 이해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세운 계획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계획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라면 80세 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병사 한 명 없이, 무기 하나 없이 애굽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출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 바울도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비전만 하더라도 비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한데, 올바른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리더십에서 헨리 블랙가브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예를 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행진해 가요. 그 어떤 사람이 사람들 행진을 보고 딱 앞장서 나와서 자기가 앞서 행진하면서 자기가 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접어들어서 갔는데 저기 혼자 가고 있는, 이걸 리더라는 거죠. 간단한 얘기 같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주시해보고 거기가 앞장서 자기가 리더라고 행세하는, 이거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거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인류에 엄청 바뀐 거잖아요. 코로나가 닥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를 막 주저하고 집에 세배드리니까 빨리 그들을 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그래서 하면서 그게 리더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얘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리더는 사람들의 필요나 원함이나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리더는 그 너머를 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자들이 리더입니다. 참다운 비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심지어 알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의 비전이 또렷이 보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1991년 교회가 시험 들었을 때 이번에도 나눴죠. 그렇게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의중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이시고 저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선명히 보이시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입니다. 제가 1991년 9월경에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해 섬기다가,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인데 교회 성도들 반쪽이 시험 들어 교회 전체를 떠나려고 해서 제가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가 교회를 세우려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섬겼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정작 하나님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일은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보여지니까 저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져. 그 전에 중심에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울고불고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집중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죠.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 테이프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연말이 됐습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그 성도들이 다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청년 중 한 명이 저에게 자기 기도원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기도원 가는데 같이 가자는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주로 스케줄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에 성도도 몇 명 없는데 성도가 기도원 같이 가자는데 너나 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저는 밥 안 먹으면 이 안 닦아도 될 줄 알고요. 어차피 밥 먹을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 안 닦았더니 그때 전사가 같이 갔는데 목사님 이 좀 닦으시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숨겼을 겨를 자체가 없을 만큼. 그 기도원에 그 당시 그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었고요.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고 있었고요. 특별히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연말연시 대성회 해가지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이렇게 연말에 특별히 갔잖아요. 제가 1991년 12월 31일 저녁 설교, 그분 설교 듣고 1992년 1월 1일 오전 설교를 딱 들었는데, 제가 딱 설교 듣는데요, 그분은 주님이 만약에 오셔서 야 누구누구 목사야, 내가 네 교회 어떻게 되게 해주랴,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러면 그분은 예 주님 요렇게 요렇게 해주세요, 이게 딱 있더라고요. 제 눈에 보인 거 딱 두 번 설교 들었는데,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게 또렷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옆구리만 찌르면 이 말이 나오게 돼 있고요. 제가 그 책은 안 사봤지만 거기 진열된 그분의 책들을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게 뭔지는 지금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보이니까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이 이렇게 나가서 힘들어서 갔는데 나에게는 저 부분이 없다는 게 너무나 선명히 보여지니까, 그게 딱 보여지는 내게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에서,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에서 나름대로 복음적으로 설교했을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가끔 표현하듯이 태평양에서 부지런히 노를 젓고 있는데 태평양을 싸우느라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온갖 기법을 동원해서 암초 부딪히지 않고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는데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 넥타이도 안 풀고 자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섬기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보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입에서 푸념이 나온 거예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푸념이 나와, 이게 보이니까. 제가 실제로 입으로 했는지 속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는 그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보이니까 저는 주님이 그 기도라고 표현하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상상조차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제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주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식으로 저에게 너는 내 신부를 준비시키라 그러시더라고요. 또렷하게. 저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신부를 준비시킨단 말은 뭐 성도가 뭐 작고 뭐 지하에 살더라도 그냥 그 성도를 잘 훈련시켜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뭐 이런 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실 때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보이시거든요. 참고로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제가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비전이 오는지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다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또 선명히 보여가시는데,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그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신부는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전에 신부가 준비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더 비춰가신 게 주님이 저를 또렷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회복과 부흥이 나온 겁니다. 제가 이 비전이 보이니까 조급함이 내려지더라고 그랬잖아요. 그전에 맨날 제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울부짖었던 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였거든요. 저는 준비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저를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고 계신가 너무나 선명히 딱 보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게 보이니까 조급함이 내려지더라고요. 여기다가 앞으로 또 살펴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면 이게 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보내실 때 목적을 위해 보내시거든요. 제 책 십자가 복음책에 나옵니다. 2권에. 좋은 예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요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파송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그 유대교의 배경으로 기독교가 나왔잖아요. 그러한 신앙적 배경, 또 거리적으로도 아주 먼, 그러니까 안디옥에까지라고 표현할 만큼, 그러니까 변두리에 불과한 거죠. 근데 거기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우게 역사하셨는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셨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놀라운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중심으로 파송을 해서 돌아보게 했는데요, 거기 바나바 가서 보았더니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셔서 이루신 거예요. 근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목적을 가지고 보내시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거기에 이름도 거명되지 않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전혀 몰랐고, 나중에 바나바도 몰랐고, 심지어 나중에 바울이 거기 가게 되는데 바나바가 데려가서 바울도 모른. 한번 지도 보여주실래요? 저 아래쪽 초록색이요 예루살렘입니다. 위쪽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한 게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해에서 안디옥은 끝과 같은 거죠. 근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느냐, 안디옥부터 좌측으로, 좌측이죠? 우측인가요? 우측으로 소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지역 전체의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나바 바울을 내가 시키는 위해 따로 세우라 그러시면서 그때부터 이 엄청난 지역을 복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럼 비전이 한 개인에게 주신 이러한 차원이 아까 나눈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비록 저를 통해서 시작하셨을지 모르지만 비전을 보이시고 교회가 포도나무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처음 세워질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세우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해 못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돌아설 때 예배 중간에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고 처음에 성도들의 40%가 교회를 떠나고 그것도 헌금하면서 헌신한 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게 보이기에 거기에 자신을 걸 수밖에 없는, 저와 제 아내 우리가 죽고밖에 더 하겠냐, 그렇게 걸 수 있는,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회복과 부흥, 선교적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그 비전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왜 다음 세대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이 회복과 부흥의 비전이 다음 세대에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래서 NGCPB도 중요하고요. 자, 이제 다 마칩니다. 곧
하나님의 큰 비전, 목적, 여기에 여러 퍼즐들이 있죠. 각 사역들,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일에 온 삶으로 함께 할 때 그 퍼즐이 채워지게 될 거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세우시가 포도나무교회 세워지가 세문교 선교회 세워지가 세문교 기도학교, 사다모미 청년선교, 아프리카 프로젝트, 앞으로 세문교 대학 하면서 이 한 퍼즐이 채워지고, 이렇게 퍼즐들이 모아질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들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그때 열방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거든요. 지나가다 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심지어 조지 바나는 동일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각각 다를 거다. 하나님 올바로 서 있다면, 그리고 올바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말이죠. 왜?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경쟁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오늘날은 그런 개념조차가 없는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교회 성장만 하더라도. 이제 설교 마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해서 또렷하게 우리 앞에 보입니다. 빌립보 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 여겨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우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여기 표대가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대를 다른 말로 부름의 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빌립보 3장 전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 이름을 아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것이 고귀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알기 위해 그때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 그렇게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가는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그에게 보이신 부르심의 표대입니다. 비전이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로마를 통해, 로마 교회를 통해 스페인까지 그 모든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토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걸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더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때로는 시험하시고 빚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더 또렷이 보이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의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이 세대에 오는 세대들 가운데서 마음껏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